믿음의 점검, 믿음의 점검이라는 제목으로 할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이런 말 혹시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교회를 다닌 지 오래 되신 분들 가운데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을 저는 많이 듣고 또 봤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긴 했으나 내가 정말로 구원 받았는지 확신이 없습니다. 들어보셨나요? 또 하나님이 정말 나를 자녀로 삼아 주셨을까요? 어쩌면 아니겠다라는 이 두려움에, 이 아니겠다라는 이 공포심, 이 두려움에 가끔씩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확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많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반대로요, 자신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확신합니다. 그런데요, 안일함에 젖어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만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사람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요, 오래전부터 이 두 종류, 이 두 부류의 증상을 겪는 사람들을 가지고 많은 논쟁을 벌여왔습니다. 논쟁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사람들은 왜 그토록 혼란을 겪는 것인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사람들은 왜 예수 믿기 전과 달라진 것이 없는가? 이들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을 소유하였는가? 어떤 믿음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인가? 이것을 가지고 오랫동안 논쟁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저 또한 예외도 아닙니다. 저 또한 과거에 이 구원에 대해서요, 흔들렸던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를 빠짐없이 성실하게 열심히 다녔습니다. 성장하면서 마주하게 되는 여러 문제를 겪게 되었고, 또 저의 이 죄성들에 사로잡혀서요, 괴로워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럴 때마다 제가 문득 들었던 고민이, 내가 과연 구원 받았을까? 당장 죽게 되면 천국이 아니라 지옥에 가게 되는 거 아니야? 이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요,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이 믿음을 정확하게 깨달아야 살면서 마주하게 되는 고난에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이 믿음을 정확하게 깨달아야 이단들을 만났을 때 그 이단들이 우리에게 주장하는 이 교리에 쉽사리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정확하게 깨달아야 죄가 나를 사로잡아도요,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저 막연하게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무조건 믿어야 합니다. 아멘으로 화답하세요. 이렇게요, 막연한 주입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 믿음을 그저 막연하게 성경에 기록하지 않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록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대표적으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나오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 믿음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이 답변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무엇을 뜻하는 말씀입니까? 베드로의 고백은요,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고백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권세를 받게 되는 놀라운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증명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더불어 하나님의 권세까지, 파워까지 받았다는 것은요, 실로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것보다, 노벨상을 받는 것보다요, 훨씬 더 비교가 안 될 만큼 어마어마한 영광의 선물을 베드로가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어마어마한 영광의 선물을 베드로가 어떻게 받았습니까? 무엇을 열심히 행해서 받았습니까? 아니죠. 그저 입술로 고백만 했을 뿐입니다.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권세, 이 파워까지 받기까지요, 베드로는
무엇을 행해서가 아니라 그저 입술로 고백만 했을 뿐인데 이 모든 어마어마한 선물들을 다 전부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뒷받침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입술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입술로 예수님을 구주라 시인했고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라는 것을 마음으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선물로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구원에 이르는 믿음, 한문으로 이신칭의, 의인으로 여겨주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권세를 선물로 받으려면요, 입술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어떠한 노력이나 행위는 전혀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왜 우리의 노력과 행위가 필요 없느냐? 구원을 얻는 자격은요, 완벽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벽함. 그런데 우리는 완벽하지 못한 존재죠.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의인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망가져버린 죄인들입니다. 죄인들의 노력과 행위로는 구원 얻을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구원 얻을 자격을 주신 분이 계시죠. 바로 예수님. 이 예수님은 완벽한 의인이셨습니다. 죄인이 우리를 대표해서 완벽한 의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떠한 노력이나 행위가 아니라 이 완벽하신 의인이신 이 예수님을 입술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완벽한 의인으로 여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신칭의, 우리를 예수님과 연합한 자, 하나님과 동등한 자로 여겨주시는 구원의 자녀로 삼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이 복음을 값싼 복음이다, 단순히 입술로만 고백해서 그런 어마어마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말이 되느냐 하면서 행위를 강조한다는 거예요. 예배소서 2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만약 자신의 노력이나 행위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요,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자 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멸망의 자식, 발인생과 같은 족속일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은 순전히 오직 예수님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노력과 행위가 아닌 예수님의 희생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입술로 시인하고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말로 고백하기만 하면 다 구원을 받는 걸까요? 만약 제가요, 홍대 길거리에 나가서 돌아다니는 사람 100명을 다 끌어다가 모았습니다. 그리고 최고급 스마트폰, 아이폰 7을 선물로 줄 테니까 제가 외치는 이 오영리를 따라서 말해주세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요, 이 아이폰을 공짜로 얻기 위해서 모두가 큰 소리로 오영리를 읽고 영접 기도까지 할 것입니다. 100명 모두가 입술로 시인했으니까 그럼 모두 구원을 받은 걸까요, 성도님들? 저는 이 100명을 구원시켰으니 기뻐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해야 할까요? 본문 말씀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네 자신이 아니다, 혈육이 아니다, 인간의 능력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믿음의 고백, 이것조차도요, 우리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만이 진짜라는 겁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입술로 고백하게 만든 진짜 믿음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없는, 깨달음이 없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이 신앙 고백은요, 가짜일 확률이 크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에 이르는 이 믿음의 고백이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또는 무엇을 얻기 위한 방편으로 따라 읽거나 하는 그런 싸구려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의 고백은요, 내가 입술로 예수님을 믿고 싶다고 외칠 때, 믿으려 할 때 내 속에서 터져나오는 감동과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를 보게 되고요, 눈물을 흘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입술로 신하여 얻게 되는 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렇다면 내가 가진 이 믿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았는데 나 혼자 만들어낸 가짜 믿음인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는요, 두 종류의 믿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종류. 첫 번째 믿음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입술로 시인하여 얻게 되는 이 믿음, 이신칭의 믿음이었고요. 두 번째 믿음은요, 나 자신의 영적 상태와 관련된 믿음입니다. 성경은 이 믿음을 여러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믿음, 기적을 행하는 믿음, 은사로 주시는 믿음, 소원을 이루는 믿음, 상 받기 위한 믿음으로 말입니다. 덧붙여 표현하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열매를 보아 그들을 알리라. 저는 이 믿음을 열매의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구원받은 자녀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은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고 있느냐 아니면 맺어지지 않느냐, 나의 신앙이 성장하고 있느냐 성장하지 않고 있느냐, 내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보며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가짜가 아닌 하나님이 주신 진짜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다.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요, 아이러니한 일이 발생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을 때가 되었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항변하며 따지며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 그리 마옵소서. 예수님은 절대 죽을 수 없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극구 말린다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무너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혼쭐이 났다는 거예요. 여기에 깊은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깊은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사람이 구원을 얻었다고 해서 본래 가지고 있었던 죄성들이 다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 의인으로 여겨주신 것이지 그 안에 있는 죄성까지 모두 소멸시키지 않으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살리는 것으로 끝일까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요, 너희가 나의 사랑과 의로 살게 되었으니 이제부터 너희는 너의 의를 버리고 나의 사랑과 의를 붙잡고 살아야 한단다. 너희는 죽고 나의 아들 예수로 다시 살아났으니 너의 의가 아니라 나의 아들 예수의 의를 드러내고 살아야 한단다. 이것이 내가 너희를 구원한 목적이자 증표란다. 아시겠습니까? 베드로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속에는요, 남아있는 자신의 의,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방해하려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지막 24절에 보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구원받은 나의 자녀들아, 이제부터 너희는 너희의 의를 버리고 내가 너희에게 선물로 준 구원의 십자가, 나의 의, 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들고 살아가렴.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이 예수님의 의를 붙들고 충성을 다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자신의 의를 내보이자 예수님에게 심한 꾸중을 들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생명의 위협이 가해지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구원은 받았으나 여전히 베드로 안에 이 죄성이 남아 있었기에 이러한 잘못들을 범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요, 베드로가 선물로 받은 이 믿음을 죄성에 파묻히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차츰차츰 조금씩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의를 나타내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는요, 3,000명 앞에서요 강력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드러내었고, 그 설교를 들은 3,000명이 모두 울고 회개하며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도 행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의를 위해, 복음을 위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갔던 베드로가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요, 하나님이 주신 진짜 믿음이라면 이처럼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의가 죽게 되고 예수님의 의를 위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구원받은 사람에겐 반드시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 되지 않도록, 행함이 없는 믿음이 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 열매를 맺게 하는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으로 보아 나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2번째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믿음의 장이라고도 불리는 이 히브리서 11장을 보십시오.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인정받았습니다. 에녹을 보십시오.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보여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하였습니다. 노아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경고하심의 말씀을 순종하여 방주를 짓는 믿음을 보였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낯선 땅으로 가는 믿음을 보였습니다. 그로 인해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요, 자기에게, 하나님 자신에게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또 그들에게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표대를 향하여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달려가노라.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2번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렇다면 구원받은 것에 그치지 말고 이들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십시오. 상을 얻기 위하여 열심히 충성하십시오.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 바울과 야고보가 말한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서 곳곳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너의 믿음이 크도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또 반대로요, 어찌하여 너의 믿음이 없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야. 많이 나오죠. 그렇죠? 이 믿음은 첫 번째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2번째 믿음을 두고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구원, 입술로 신하여 얻는 믿음, 이 믿음에는요
크고 작음이 없습니다. 모두에게 공평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 믿음, 성령님께 이끌림받아 내가 죽도록 충성하여 열매를 맺는 이 믿음에는요 크고 작음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에는요 훗날 우리가 받게 될 상급의 등급이 나뉘어진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베드로도 바울도 모두 이 상급을 받기 위해, 최고의 상급을 받기 위해 모두가 충성하고 헌신했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자들이 되길 원하시며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런 수고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녀인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한 우리 세교회 성도님들,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오늘 하루도, 주어진 오늘 수요일 하루도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께 믿음을 증명해 보이는 우리 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